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내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내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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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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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우리 한 번만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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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고만 가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안에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신비와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함께 동참해서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비로소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그때 비로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는 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앞에 나있던 수많은 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참으로 난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걸리지 않은 것,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 있습니다. 이 세상엔 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빚을 안 지고 사업한다는 거, 이거 거의 기적 중에 하나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이 빚이 있어요. 예. 빚 없이 사업한다. 그거는 정말 기적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통장, 내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우리에게 빚이기도 합니다.
이걸 쓸 때는 좋은데 다시 갚아야 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 빌려받고 빚을 지면 편하긴 한데 다시 갚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빚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하는 게 좋아요. 빚을 안 갚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 반드시 갚고 살아야 돼요. 안 갚으면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보니까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뀌면서 안심대출이라고 있었는데 재원을 20조 원을 만들었는데 출시 첫날에 세상에 4조 3천억이 나갔어요. 그 다음날 4조 2천억이 나갔고 20조 원을 재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 소멸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안심대출을 만든 이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느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빚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잠시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는 이 빚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구나.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나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올해 하반기도 우리 경제성장이 0.2% 하락을 한다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될 걸 우려해서 한국은행에서는 또다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을 이때입니다. 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왜 설교하면서 이런 서두를 얘기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신용카드로 빚을 진 그 아들이 부모에게 찾아가서 신용카드 빚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부모가 못 갚아준다고 하니까 부모를 죽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유흥비로 그냥 신용카드를 남발하게 쓰다가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 길 가는 어떤 가정주부들을 강도짓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어두운 이 단면적인 이 한 가지는 모두 다 이 빚에 대한 이 빚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빚을 한번 지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빚이 저절로 없어지냐?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빚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하면 때때로는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할 때도 있어요. 신용을 잃어버리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한국보다는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용이 깨어지면 크레딧이 망가지면 정말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를 얻지도 못해요. 심지어 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만큼은 잘 지켜보려고 그러면 신용만 좋으면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또 미국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용이 깨져버리면 정말 사람 구실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용을 회복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빚을 갚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갯돈을 넣어서 그냥 갚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적금을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목돈을 마련해보서 어떻게 빚을 갚아보려고 하지만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빚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 빚이 해결할 수 있는 빚이 있고요. 해결할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결하지 못할 게 있어요. 해결하지 못할 건 뭐고 해결할 빚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빌렸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물질을 차용을 했다든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가진 게 없다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다면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갚으라고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갚을 수 있는 빚이 있어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은 어떤 빚이냐? 그 빚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반드시 갚고 사셔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놓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면 반드시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빚은 우리가 반드시 갚고 살아요. 이 빚을 갚지 않고 살려면 그거는 여러분 사람의 취급을 받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로부터 빚을 졌는가? 우리는 누구로부터 빚을 받았는가? 우리에게 빚을 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갚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지만 너희들은 이 구원의 빚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사랑을 너희들은 반드시 갚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구원의 빚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갚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갚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빚을 졌고 우리는 어떤 것으로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빚을 졌다면 어떤 빚을 우리가 졌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 호소하고 있는 한마디가 너희들은 빚진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봐라, 너희는 누구로 인해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너희들은 누구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너희들은 어떤 빚을 지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5절, 6절, 7절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5절, 6절 한마디로 줄이면 빚진 자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빚을 졌으며 무엇을 우리가 빚지고 살아갔냐? 그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빚졌냐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길래 우리가 빚을 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우리를 양 같은 존재다라고 6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이라고 한다면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목자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천방지축으로 아무 것으로나 자기 마음대로 도망친 양이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의 표현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이 양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겨져 있냐? 이 양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는 약간의 바보 같은 의미가 심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 양은 어떤 길을 가다가 절벽을 만나면 그 절벽 앞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절벽에 떨어지지도 않지만 그냥 그 절벽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양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위험을 만나면 피해서 갑니다. 도망치기도 합니다.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게 여러분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있는 풀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위험한 데를 만나면 그냥 거기 서서 울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바로 양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봤냐? 우리는 제 마음대로 가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목자를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우리를 향해서 양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목자가 우리 주님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에 이끌고 가서 꼴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양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부초 같은 인생이에요.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양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그냥 목자를 떠나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 양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성경을 그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는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죄지만 그거는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정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인 됐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무슨 살인하고 우리가 도둑질하고 무슨 강도질하고 우리가 사기를 쳐서 우리에게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던 그 자체를 오늘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짓고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 양 같은 존재는 이와 같이 어린 양 같이 이런 존재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양 같은 존재들에게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옮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이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은 해결할 수 없는 이 빚들이 우리가 있었어요. 이런 모든 그 빚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는 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모든 죄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다 빚을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여러분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를 내가 처리해야 되고 내가 갚아야 되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를 통해서 그 죄를 다 탕감해 줬다는 얘기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여러분 사건입니다. 대구에 가면 금호강과 칠성천이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만나는 데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게 구정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물이 깨끗한데 구정물이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이 하굣길에 오다가 그 칠성천에 빠져있는 잠자리를 보고 막 잠자리가 허부적대는 걸 보고 한 초등학생이 뛰어들어가서 잠자리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익사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보고 대문짝하게 사건이 보도했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대구에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요,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같습니다. 물속에서 강에서 죽어가는 잠자리를 향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가서 저 잠자리 가서 구해와라 라고 했을 때 아들은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기 들어갔단 죽어요. 죽어도 좋으니 네가 가서 잠자리를 구해라. 예. 그리고 아들이 뛰어들어가서 잠자리를 구하고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옆에서 만약에 구경하고 있었다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버지가 정신병자 아니겠어요?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 그 잠자리를 구하려고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건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같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검은지, 우리는 죄를 안 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만 가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보통 사람들이 죄를 수만 번을 지어요. 이 죄악들을 누가 갚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잊어먹을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선물입니다. 그러면 크나큰 선물을 받아들인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빚을 졌어요. 어떤 빚을 졌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우린 그냥 받았습니다. 우린 이 영생을 그냥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냥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느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기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든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보려고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웅들 끝까지 살아보려고 정말 목숨 유지해 보려고 안간힘을 쳤습니다. 그러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빚을 우리는 다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한 가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이것만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건들이 정말 우리가 주변에 보고 또 우리가 옆에 확인해 봐도 정말 이런 전무후무한 사건은,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우리에게 구원의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빚진 자들이라고 여러분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서부터는 우리가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 빚은 주님께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갚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의 빚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던 이 감당케 했던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빚을 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너무 소중했고 우리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할 만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해 봐도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마음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해야 될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건은 정말 나는 빚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다 미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여러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가슴으로 받으면 이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대신 감당해야 하는 정말 빚청산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모든 것들, 내가 갚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빚이 예를 들어서 1억이든 되었던 10억이 되었던 어떤 이 빚에 짓눌려서 산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빚을 나를 위해서 대신 갚아줬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늘 고마워하고 늘 감사함으로 여러분 사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하고 내가 지금 이 빚진 이 금액하고 금액으로 환산을 따지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어떤 금액으로도 우리에게는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너는 이거를 갚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갚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은 계산할 수가 없는 놀라운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의 그 금액은 이루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대신 채찍에 맞았고, 대신 상함을 당했고, 대신 죄를 뒤집어 썼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찔려야 되고, 내가 상함을 당해야 되고, 내가 맞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예고된 사건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왜 그러냐?
오늘도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구원의 작업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갚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빚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갚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을, 영원한 생명이 어떤 선물인지 여러분 안다면 여러분 갚으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이렇게 받아들고 우리에게 이 값없이 준 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소중한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값진 선물을 받아놓고도 내가 값진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4절에 소개하는 것처럼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고 그거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정말 받았다면 여러분 그분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그분께 정말 고마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 정말 이 세상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갚을 수가 없을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그냥 거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의 선물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 희생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이런 방송에서 많이 보면 알겠지만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고기는 어미 가시고기가 알을 그냥 낳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아빠 그 가시고기가 그 알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다른 고기들이 그 알을 먹지 못하도록 정말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싸움합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요. 그리고 지키고 있다가 알이 부화하려고 하면 그때는 다 기진맥진해서 아빠 가시고기는 머리에 돌에 쳐박고 죽어가는 게 여러분 가시고기입니다.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고기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고아원에 갔습니다. 고아원에서 가서 고아원에서 성장되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근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근데 부인은 이 병원비가 이 엄청나게 나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부인은 자기 스승이었던 그 스승과 함께 재혼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남아서 이 아들을, 이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최선을 다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전셋집으로 옮겨가고 전셋집에서 사골세로 옮겨갑니다. 그래도 이 병원비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강원도 정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들은 약도 먹일 수 없어서 이 산속에 들어가서 뱀을 잡고 약초를 먹이기 시작해요. 효과가 잠시 있는 것 같았지만 이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골수 중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골수 중여자를 찾아서 수술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반면에 수술비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수술을 할까? 그래서 수술비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장기를, 신장을 다 매매하려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암이었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장을 다 떼어놔서 아들 수술비로 그걸 합니다. 아들은 살리고 아버지는 홀로 시골에 와서 숨을 거두는 내용이 바로 이 가시고기라는 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그린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다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희생을 그렇게 담은 사건. 자기 외아들 독생자와 죽여서 바로 생명을 바꾼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여러분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기념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십자가를 죽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 들어온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제발 구원하소서 하고 그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웃옷을 벗고 막 나귀를 타고 지나갈 때 다 양탄자처럼 카페트처럼 다 깔아놨습니다. 그 사건을 바로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한 그 한 가지 이유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과 부활을 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손대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게 만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주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빚을 졌지만 우리가 정말 돈이 없으면 세상의 빚을 갚지는 못하지만 예수께로 받은 빚은 여러분 갚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그것을 주님께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조금도 갚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종교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건 종교 활동이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적어도 내가 받는 그 은혜를 주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종교생활을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무슨 빚을 갚아야 될까? 주님께 여러분 빚을 갚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희생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될까? 여러분 항상 그걸 생각하며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품을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다시 부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나와서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 예수 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가 자랑이 돼야 되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것이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갚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세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세요. 예수와 함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빚을 갚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진행되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 있는데 여러분 함께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냐? 빚 갚는 심정으로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빚을 갚아야지 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드리는 이 특별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보혈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선물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심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새벽에 일어나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 만큼 주님의 위로도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정말 남다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우리가 주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나와서 우리가 한번 새벽 기도를 쌓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빚을 갚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에 나오셔서 여러분 이 빚 갚는 이 빚을 청산한 해주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간구하고 나가실 때 여러분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안에서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여러분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무실 때 이제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알람을 혹시 안 해놓고 주무신다 그러면 아이고 난 새벽기도 안 갈 거야 이 작심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여러분 알람을 꼭 맞춰놓고 주무셔야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람을 어떤 사람은 2개씩 해놔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알람까지 안 해놓고 주무시면 언제 일어나겠어요? 언제? 그래서 여러분 알람을 꼭 해서 주무시고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함께 나와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았냐? 예수님께로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부터 빚을 지게 됐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구주라 믿는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크나큰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다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이 빚을 지면 우리는 세상에도 빚을 지면 갚아야 되듯이 오늘도 우리는 이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갚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와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자는 겁니다. 너는 내 품 안에 나는 네 품 안에 우리 요한복음 15장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저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함께 연합되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십자가 내가 구원받은 이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져야 되고 우리가 찔림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찔림을 당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찔림을 당했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께서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 오늘도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 그거 내 손에 팽개치지 마시고 나 모른다고 돌아서지 마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최후 승리 얻기까지 나는 그 십자가 사랑하리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도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도 내가 최후 승리를 믿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빚 갚는 마음으로 나가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나 어떻게 갚아야 되나 오늘도 이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